로마서 14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1년을 맞이하고 첫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좋은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님과 함께 예배해서 기쁩니다. 말이 좀 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님이 함께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성도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예. 약속하신 거죠? 예, 우리 함께 계셔서 날마다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요, 사실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알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만은 직접 가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받는 사람들, 이 로마서 편지를 처음 받는 이 사람들은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바울은요,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보낸 편지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은 어떻게요? 그 가려던 계획이 수차례 가고 싶었지만은 가지 못했고요. 결국에는 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가게 되어질까요?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토록 로마에 가고자 했던 이유가 뭘까요? 예? 먼저는 말씀을 보면은요, 로마서 1장 8절을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사실은 로마 교회의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졌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어졌느냐?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요, 그곳에서 바울과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 바울의 직업이 있어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천막,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요.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는요, 사실 로마에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인 글라디오더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너희들 로마에 살지 말고 다 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어떻게 황제의 명령이니까 어떻게 유대인들은 로마에 살지 못하고 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로 왔어요? 고린도에까지 왔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야. 그런데 바울이 볼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떤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어느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떨까요? 야, 이들과 같은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있었던 교회라면은 그 사람들, 그곳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은요, 그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보고 싶었어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내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니까 이들의 믿음이 이렇게 좋은 거 보니까 어떨까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대단한 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울 이 사람들을 보고 싶었어요. 저도 바라는 것은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가든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여러분을 통해서 야, 제자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제자교회는 어떤 교회이길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까? 제 목사의 그 소원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제자교회가 참 아름다운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 이 로마 그러니까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 야, 이런 교회라면 이런 성도가 있는 교회는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또 바울은요,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이유는 내가 받은 은혜들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교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해주고 싶었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며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했어요.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이유는 바울이 받은 은혜를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바울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간증을 보면은 여러분도 간증을 해야 될 것,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가라는 것이 많이 들어가면은 결국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요, 내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만드신 그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편지를 쓸 때 나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를 처음 보낼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력서를 쓸 때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초라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요즘에 뉴스에 나오고 있지만 왜 스펙을 막 저울할까요? 나를 나타내고 싶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런데 바울은요,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고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했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을 이야기합니다. 내 주인이 누군지 알아? 하고 누구를?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자랑하는데요. 그 바울이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의 주인은 누군지 알아?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떻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다. 나는 누구냐? 그분의 나는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그러면서 말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된 줄 알아?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중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범죄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받느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이 시작되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2020 새해가 되어졌는데 2020년 일에 얽매여서 아이고 어쩌나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나간 것은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과거에 매였던 거 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새롭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새롭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새롭게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 새롭게 살면 돼요. 그러면 그 새로운 삶을 배우는 것이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로마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교회에 모인 사람에게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모인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고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위에서 구원을 얻는 길이 무엇밖에 없어요. 예수님 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으셨을 때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문답할 때 이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언제? 세례 받을 때에 첫 번째 여러분이 사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어떻게 고백하고 내가 공인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까?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내가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에 감사하고 싶죠. 그 하나님 외에 살고 싶죠. 그게 뭐라고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다 이런 마음으로 모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였지만은요, 모인 사람들 모습을 보십시오. 천차만별이에요. 여러분 한번 옆에 한번 돌아보실래요? 다 입고 있는 것도 틀리고요, 생김새도 틀리고요, 나이도. 감수보자. 우리 동갑내기 있을까요? 두 분 있고 또 두 분 있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마음은 하나 잡으셔요. 다 틀려요. 나이도 틀리고요. 또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 구례라는 것 같지만은 나서 자란 곳 구례라는 것도 같은 것도 있지만 전 다르잖아요. 그리고 나이도 틀리고요. 배운 것도 다르고요. 같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 믿는 것 말고는 같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 로마 교회도 한번 볼까요? 로마 교회를 보면은요. 로마 교회에 많은 시민들이 있지만은요. 그 중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요. 다 누구였을까? 노예들이 더 많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보다요. 어떻게 노예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로마는 전 세계 수도라는 말이 있었어요. 로마는 전 세계로 어떻게 전쟁하러 나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승리했어요. 승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서 포로를 잡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개선문을 통해서 승전한 장군이 그것을 지나올 때에 앞에는 승전한 장군들이 있고 그 뒤에는 군사들이 있고 그 뒤에는요 끌려온 노예들이 있는 거예요. 그 노예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다 그 왕의 노예를 삼고 귀족들의 노예를 삼고 그래도 남은 것은 어떻게 해요? 일반 시민들에게 팔고. 그러니까 그 로마에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노예들 가운데서도 자유함을 얻은 종들도 있어요. 로마에는 이렇게 많은 종류, 왕족이 있고 귀족들이 있고 시민들이 있었고 노예들도 있었고 그 노예들 중에 자유하는 노예도 있었고 묶인 노예도 있었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어디에 모였을까요? 교회 보니까 다 귀족들도 있고 왕족도 있고 노예도 있고 또 그것뿐만일까요? 민족도 달라요. 먼저는 유대인도 있고요. 로마 사람도 있고요. 헬라 사람도 있고요. 다른 민족도 전 세계에 수많은 민족들이 모였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 있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교회에 어떻게 될까요? 같은 것이라고 뭐밖에 없어요. 함께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뿐이지 같은 것보다는 다른 것이 많을까요? 같은 것이 많을까요? 다른 것이 많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보십시오. 같은 것이 많을까요? 다른 것이 많을까요? 같은 것보다는 다른 것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으면은 교회 모습은 어땠을까요? 예?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모였으니까요. 생각하는 것도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일까? 그러다 보니 어떻게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우스갯소리로 감자를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삶아 먹는데 삶은 감자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냥 먹고 또 설탕 찍어 먹고 소금 찍어 먹고 케첩 찍어 먹고 고추장 찍어 먹고 간장 찍어 먹고 사람마다 식성이 다 달라요.
여러분 걸리버 여행기에 보면은요, 걸리버가 소인국에 갔을 때에 두 나라가 있는데 왜 싸울까요? 너무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잘 모르시겠어요? 계란을 보면은 동그란 부분이 있고 뾰족한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을 가지고 깨야 될까요? 두 나라가 싸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한 나라는 둥근 부분을 가지고 깨야 된다. 한 나라는 뾰족한 부분을 깨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걸리버가 갔을 때 너 어떻게 깨려 했다면 걸리버가 어떻게 할까요? 나는 중간으로 깨는데 이렇게 다 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뭐가 되어져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한 가지 해야 돼요. 한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감자를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먹어야 돼. 아니야, 소금 찍어 먹어야 돼. 간장 찍어 먹어야 돼. 다 어떻게 해요?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서로 내 주장을 하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다 다른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교회는 다 똑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어떻다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여장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그렇잖아요. 각자 방법이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믿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이것도 이렇게 해야지. 근데 믿음 없는 사람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한번 보셔요. 예전에 어렸을 때 엄마는 그렇게 다리가 기니까 컸으니까 성큼성큼 가는데 아이 보고 너 왜 못 따라와? 바쁠 때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는요 어떨까요? 누가 못 따라가고 싶어요? 엄마 잃어버릴까 얼마나 급한지 알아? 조급한지 모르죠. 나도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엄마는 왜 못 따라가니까 어떻게 할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엄마는 못 따라온다고 짜증나고 아이는요 나는 열심히 달려가는데 엄마 성큼성하니까 엄마가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말씀하느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으면 좋은데 같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같은 형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와 같지 않음을 인해서 너 왜 그래? 너 왜 나와 같지 않냐? 라고 따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 나요. 그래서 상처 줘요. 누가 상처 줄까요? 약한 사람이 상처받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약한 사람 주저앉게 되어져요. 왜 그럴까?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뭐가 있어요? 네? 다 우리에게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받은 거 누가 톡 건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아파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상처받기 어떻게 안 받으려 해야 되는데 서로 상처를 안 주려 하다가도 상처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당연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그러나요.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왜? 왜 그렇게 따질까요? 오늘 내가 상처를 주는 그 사람, 넌 왜 그래? 하고 그 사람을 받아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나와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나뉘어주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네, 우파, 좌파.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양파, 쪽파, 대파. 또 무슨 파 있어요? 파파파파 나뉘어지는 거예요. 왜? 함께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조금 마음을 맞는 사람이 우리끼리 하자 모여서 내 파.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 파워 힘이 세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 하는 거 어떻게 돼요? 옳은 것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고 반대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는 원수 아닌 원수들이 참 많아요. 왜요?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한번 보실까요? 자, 14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받으셨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내가 용납하고 넌 안 되라고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받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넌 내 거야 라고 받으셨어요.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 사람 넌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어떨까요? 하나님 보실 때 너 안 돼 라고 말하면 어떡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넌 안 돼 라고 내쫓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을 제가 미워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람을 왜 내가 무슨 자격으로 미워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는데 넌 안 된다라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지 못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각자의 의견이 달랐을 때 어떻게 할까요? 각자 의견이 달라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한 가지를 해도요, 어떻게 해요? 다 같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감자 먹을 거를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고요. 그러면은, 너 왜 그래? 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저 사람은 내가 하는 거에 꼭 토를 달아. 많이들 경험하셨죠? 네,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속상하죠? 속상하죠. 저 사람 나한테 이래 나 미워하는 거 아니야? 나와 싸우고자 하는 거 아니야? 나 한번 붙어보자 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한번 두고 봐.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붙어보자. 한번 붙어보잖아. 네가 야 한번 나와봐. 왜 그럴까요? 다른 거예요. 아멘. 자, 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을 합정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은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은 어느 날 안식일을 지키자고, 또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복을 받아서 이 날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배하는 주일을 지키자고 이 날을 중하게 여기고 저 날을 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이제는 하나로 통일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당신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서로 다투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음식 먹는 거 율법에 어떻게 돼요? 부정한 거 먹을까 안 먹을까요? 서로 막 이건 먹으면 안 돼. 그죠? 또 이방인들도요. 그런 이방인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고린도 이방인 도시들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고기가 나올 때 어디를 거쳐 나올까요? 도살장을 거쳐 나올까요? 도살장을 거쳐 나오는 거. 도살장이 어디냐면 신전이었어요. 신전에서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예전에 그랬잖아요. 제사 음식 어떻게 될까요?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안 먹는 사람도 있고 먹어도 된다는 사람이 있고, 그거 같이 어떻게 해요? 다투죠. 야, 귀신에게 제사 지내고 어떻게 먹어?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먹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나는 먹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어떻게 해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서 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날을 섬기겠다. 누구를 위해서 섬기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섬기겠다는 거예요. 먹는 자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먹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다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한 가지 일을 해놓고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들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일을 할 때요. 다 교회를 위해, 교회 일을 해야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 우리가 공동회의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래,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런 이야기도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떨까요? 이런 일을 합시다 하면 어떤 마음일까요?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합시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서로 의견이 달라요. 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서로 싸워야 될까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랑 마찬가지. 똑같죠? 자, 한번 보셔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 같지 않아요? 잠깐만요. 쉬워졌다. 봐야 되는데. 이 무슨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이게 뭐예요? 꼭 나의 꼭 이거 이게 보시면은요. 이 아이들이요. 요거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셔요. 선전인데. 엄마 아빠 맛있게 드세요. 저는 이 선전을 보고 그냥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자, 처음에 이 아이들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 엄마 맛있게 드세요. 그 마음으로 했단 말이야. 그런데 상황은 어때요? 엉망진창이야.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 아이들 보고 어떻게 될까요? 이 녀석아, 누가 이거 만들어 달라고 했어! 혼내야 될까요? 만들어준 거 기쁘게 먹어야 될까요?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리고 그렇게 해놓지만 뒤처리는 누가 해야 돼? 청소하는 거, 이 청소 누가 해야 돼요?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왜 다투느냐? 이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이 아이가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 그걸 봐야 돼요. 그 마음을 봐야 돼요. 그 마음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입니다. 모두 다 주의 것이에요. 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그게 누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너 왜 그렇게 하냐? 책임은 누가, 그건 왜 그걸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저 사람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나도 주를 위해서 사는데 어떻게 될까요? 내 고집만 피울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그 마음은 받고, 그죠? 하나님에서 살고자 싶은 마음 받고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너 내 생각 같아 하니까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주님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서로 다르지만은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 우리는 다 각자 자기 입맛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것에 대해서 누가 갚아주시느냐?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잠깐만요. 13절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13절 말씀 오늘 본문이 있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습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내 형제가 약한 형제가 넘어지도록 그 앞에 장애물 거칠 것이나 부딪힐 것 두면 누구 잘못일까요? 내 잘못이죠. 그럼 누가 혼나는? 내가 혼나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서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이 비판은 서로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다고 한다면 그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한다면서 왜들 서로 싸울까?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주를 위해서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면은 죄송합니다만 문제 있는 교회들이라 하면 그렇지만은 다들 어떻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들 어떻게 주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해서 그래요. 주님을 위한 열심이 다 너무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 열심, 주를 위한 그 열심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내 일만 생각하고 내가 하고픈 대로 해야만 되는 거 그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교회가 있습니다. 먹는 것이 뭐예요? 지금 너희가 먹고 마시는 어떤 사람은 이 음식 먹어도 되니 안 되니 그거 싸워 그것 때문에 또 이 날을 지켜야 돼 저 날을 지켜야 된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막 수장하고 서로 다투고 그것이 아니라는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을 위한 열심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주장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나만 따라와 그게 아니라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까 먹고 마시는 그것은 뭐냐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분열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요 참 그들이 생각이 깊었어요.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요 야 우리가 왜 하나님의 심판 받아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조상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야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판받아서 징계받아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야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율법을 재정립했어요. 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섬겨야 된다 해가지고 규례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섬겨야 된다 우리가 합의해서 이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근거가 되었어요. 모두가 그 규례에 맞춰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왜 그렇게 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다 보니 거기에 뭐가 없을까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없고요. 어떻게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뭐 잘못하는 것이 있나 이 규례에 맞나 안 맞나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13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이요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해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 가운데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꼬부라진 사람이 있었어요. 어떡할까요? 불쌍해서 예수님이 불쌍해서 그 사람을 그 여인을 고쳐 주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 나도 이런 병이 있는데 나도 이런 병인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그 해당자 하는 말 야 여러분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안 됩니다. 다른 날도 있으니까 그때 와서 고치십시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못하도록 막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 그렇게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애양간에서 끌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이 안식일에도 뭐예요? 너희 짐승들은 먹이고 마시우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18년 동안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세운 우리의 방식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그거 깨트려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좋지만 그 결과도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 하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나도 이렇게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서로 그거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가 나뉘어지고 원수가 되어지면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어느 지역에 가면은 무슨 교회 있고요, 제일교회 있고요, 중앙교회 있고요. 우리 교회, 우리 동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 가든지 제일교회 있고요, 중앙교회 있고 또 무슨 교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거 다른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에게 더 전할 기회도 많은 건 좋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뭐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에이, 저들은 맨날 뭐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마무리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자에게는 악한 것이 됐어요. 먹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먹는 것 때문에 서로 다투지 마. 이거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거 가지고 다투지 말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해요? 고기도 먹지 아니고 포도도 좀 마시지 아니고 무엇이든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뭐 하라는 것입니까? 서로 다투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참 작년 2020년을 돌아보면요, 참 감사해요. 참 힘든 일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었고요. 또 목사가 참 무지해가지고요. 저희 교회, 저희 식당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저는 저희 아내한테도 매일 혼나는 게 2박 3일을 될 것을 3주, 근 한 달 이상 끌었잖아요. 그런데 제 정도요, 처음에 예산한 것보다 배 이상이 들었어요. 나는 이제 고민됐어요. 이제는 어떻게 이야기하지? 근데 참 감사하게도 목사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진짜 그 앞에 여러분한테 제 인간이 제 예산은 700원 이렇게 든다. 배 들었으니까 나는 어떻게 이제 없는 우리 작은 게 그 배 이상 들었어요. 이 어떻게 이야기해 좀 하시는 말씀. 목사님 그 정도는 들어요. 이 정도면 적게 든 거예요. 하고 말하니까요.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 수고하셨어요. 아유, 수고했다. 다른 게 같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해놓으니까 좋잖아요. 해놓으니까 좋은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요, 저 이거 보면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한테 말해주니까 이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저도 모르는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어느 분한테 성령 충만한 교회다. 제가 볼 땐 성령 충만, 다른 교회처럼 기도가 뜨거워요. 찬송이 뜨거워요. 뭐 은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잖아.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병낫길에 내가 여러분의 손을 안고 안수 기도를 하나요? 안 하잖아요. 다른 분이 하는 말, 제자교회에 관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없다니까. 너무 저는 나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양말도 우리가 준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선물로 주고요. 얼마나 좋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저는 이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이렇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제자교회 보니까 큰 다툼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큰 문제 없이 될 것 같은데도 문제가 되지 않고 다 넘어가죠. 이해하고 용서해줘, 받아주고.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은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정말 교회 올 때 그런 기쁨으로 섬길 때 어떻게 될까? 그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섬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서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거야. 너 왜 그래가 아니라 너는 그럴 수도 있구나. 그죠? 너는 그럴 수 있구나.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받아주셨잖아요. 너 왜 그래?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그 사람 나도 어떻게 해? 그대로 받아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도 되겠네. 그렇게 해도 되겠네.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 가지고는 싸우지 맙시다. 정말 우리는 피 터지게 싸워야 될 건 뭐예요? 진리 가지고는 싸워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일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저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 네 방법도 괜찮다.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래 이번에 네가 원하는 대로 해보자. 이번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보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를 죽여 서로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교회 오는 것이 어떻게 가요? 기쁠까요? 기쁠까요? 오기 싫을까요?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보고 싶겠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 옆에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칭찬받으면 든든히 서가는 교회. 작년에 했던 의견을 또 바꿔서 했어요. 그리고 금년편에도 저는 이거 하고 싶어요. 칭찬받으며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 어떻게 제자교회 가봐라. 어떻게 돼요? 서로 인정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잘할 게 뭐가 있어요? 이것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인정하고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해봐. 이 방법도 좋겠네. 그러고 하면 서로 인정하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그래야 할 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제자교회. 그게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진짜 교회답자. 네. 그래. 그게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금년에 이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저는 금년에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우님들이 열심히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이 또 말씀을 전달을 잘 하셔서 말 잘 듣고 그러니까 그래요. 말 잘 듣는 게 저장적이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가는 우리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